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1쪽에 있는 시편 5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에 붙어 계시는 하나님이 두르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참 조심할 게 있는데 이 거짓과 사기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전개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이스 피싱의 피해를 본 분 우리들 주변에도 많고요. 요즘엔 스미싱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그냥 쑥 빼가는 이 지능적인 사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21절에 이런 비유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우유 기름이라는 것은 버터를 발라서 아주 매끄럽다는 뜻이 있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 이것이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6.25 70주년이라서 방송에서 6.25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어제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몰랐던 사실을 참 많이 알았어요.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위해서요 엄청난 준비를 했더라고요. 소련을 오가고 중공을 오가고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준비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을 땅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늘 시인은 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기름보다 유하다. 말은 대단히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는데 실상은 뽑힌 칼이다. 칼집에서 칼을 쫙 뽑아서 이제 언제라도 칼을 들어서 휘두를.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뼈아팠던 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상황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애써서 평생을 공들여서 이룬 이스라엘 제국, 그 상징인 예루살렘 궁궐에서 그것도 맨발로 울면서 쫓겨나야 되는 이 참 참담한 일을 다윗이 겪는데 그 근본 장본인이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이 압살롬이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백성들 재판해 주는 척 잘해 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씩 야금야금 다 정복해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쿠데타를 딱 일으켰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도벨이라는 삼국지에서 나오는 이 제갈공명에 해당하는 아주 대단한 책사, 평생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이도벨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탁 붙어가지고 다윗을 정말 결정적인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두려움,
언제 압살롬의 반란군이 자신을 죽일 줄 모르는 이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냥 잠 못 이루고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소름 끼치는 전율에 떨어야만 했던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형편을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라는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니까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잠 못 이루고 그저 그 근심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압살롬과 아히도벨 같은 존재들 때문에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근심 속에서 탄식하여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이 오늘 시편 55편에 등장하는데 1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이 들으시리로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또는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다시 말해 경청한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근심 속에서 고통 속에서 탄식할 때에 들으시는데 아주 귀 기울여서 경청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했는데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귀 기울여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정말 소망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냥 돈 들여서 선물 사주고 학원 보내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신동들이 등장하는 영재 발굴단에 보면요, 6살인가 8살 아이가 대학의 교수의 뺨칠 정도의 엄청난 지식을 화학의 분야에서 뭐 화학 기호부터 공식부터 이론부터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재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 부모의 경청에서 나왔다고 제가 언젠가 수요기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 부모님들이 2급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경청했다 그랬습니까? 그저 그냥 눈으로 그 아이 바라봐주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온몸으로 그 아이를 경청해주고, 그게 그 아이 속에 있는 이 영재성을 개발해서 지금도요 굉장히 그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경청할 때 그 아이 속에서 이런 엄청난 재능이 숨겨진, 감추어진 능력이 드러났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고 정말 가슴 아픈 소리,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이야기하기 너무 힘든 내 인생 사연의 깊은 소리를 하나님이 경청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그냥 들어주고 위로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 큰 희망을 갖습니다.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타나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여기도 보면 또 들으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청하심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하셨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가끔 해외에서 해적들이 포로로 잡아서 몸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을 주고 구출해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쓰이는 구원하사라는 단어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몸값 주지 않습니다. 특공대를 탁 보내서 특공대들이 그 해적들을 소탕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때 쓰이는 단어가 구원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자원을 동원하시든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정과 내 아픔을 충분히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추신다는 말은 압력을 가해서 굴복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육지에서 교제하던 어떤 한 분이 큰 어려움이 왔다고 카톡에 보냈길래 제가 어떤 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 뭐냐면 기린이 아주 뿔 달린 들소를 말입니다, 발로 꼭 누르는 그런 사진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지금 대적이 집사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그 대적을 누르실 겁니다. 그랬더니 큰 위로가 됐다고 또 답이 왔더라고요. 그 말이, 대적이 아무리 뿔을 달고 말이에요, 들소 여러분 얼마나 거칩니까? 막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난장판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누르시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교묘하고 비열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행한 행동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야, 이렇게 지능적일 수가 없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궁궐을 나가면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그 사정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아뢰고 또 아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세력들을 다 평정하시고 다시 다윗을 궁궐로 복귀하게 하셨어.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편 55편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경청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확신 없이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조차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고통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어드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눌러서라도 굴복시키시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적이 내게 지어진 무거운 짐, 근심의 짐, 절망의 짐, 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면 의인의 요동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 생각하는 모든 그 시선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때문에요,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힘을 내거라. 그래서 흔들리질 않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당황스러운 일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탁 서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고 모든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에 올려드리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근심과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친히 제압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를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사 우리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손잡아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교묘하고 비열하고 포악한 모든 대적들을 친히 제압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절망의 짐 이 시간 다 아뢰어 드리고 돌아가는 참으로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의인이라 내가 너의 흔들림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고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것 같은 고통과 위기감 속에서 마음 졸이는 주의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주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주여 밀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흉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참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다시 한번 땅에 떨어진 교회의 진정한 영광을 회복할 것인지, 이 모든 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상황을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회복을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 친히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6.25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분단의 아픔,
아버지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분열,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다시 한번 주께서 친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시 등 각종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준비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사 그 모든 관문을 능히 통과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아뢰면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제 우리 모든 짐을 맡기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주여 지금도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